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들을 쓰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들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들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소리 인도하시고 이 환계시록 22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영혼을 지키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작하는 이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죠.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인류의 역사, 인류 역사의 최종적인 결론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동안 계시록의 말씀을 쭉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자극적인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자극을 주지 않으면 전혀 계시록 같지 않다, 계시록 강의 같지 않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점점 더 자극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좀 귀를 좀 기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경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이 계시록은요, 결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공갈이나 공포, 혐오감, 이런 것들,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 우리 이제 특히 그 14만 4천 명이라든지 이마에 입 맞는 14만 4천 명, 또 이마에 입 맞는 거, 또 666 짐승의 표를 받는 거, 또 휴거 당하는 것, 자,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어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부분에 익숙해요. 특별히 이단이라든지 사이비들이 꼭 그런 전형적인 그런 수법들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듣는 이도 하여금 공포감을 조성하게 되고 두렵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그들의 말을 듣거든요. 그래서 자꾸 더 자극적이고 공포적인 이란 이야기들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본 계시록은 이 전혀 그런 내용하고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계시록은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말세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 힘들게 사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소망을 주는 어떤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두렵고 듣는 것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도 잘못된 사고와 가치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에 보면 특별히 3절이죠.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뭐 있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러고 있질 못해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에서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 복음이 들어올 때 바로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어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어떤 종말론은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 세대주의적 전철론설의 종말론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대부분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종말에 대해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휴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걸 두려워하고 듣는 걸 두려워하고, 아니 성경은 분명히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 그 가운데 기록된 지키는 자 복되라고 그러기, 복이 있게 만들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잘못해서 읽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성경을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소망과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22장은 그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는 천국의 묵시와 계시록 전 묵시의 진정성 및 예수 재림의 약속과 경고를 중심으로 한 끝맺은 말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5절 보면 영원 지복의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영원 지복이라고 하는 말은, 먼저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걸 말하죠.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영원이라고 그래요. 그건 지복이란 뭐냐? 더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영원 지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더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이 끝없이 이어지는 걸 영원 지복이라고 그래. 근데 바로 이 영원 지복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영원 지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다. 자, 본단락에서는 요한은 점차 성도가 들어가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의 삶을 최종적이고도 결론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배경으로 한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에덴 동산이 나와요. 에덴 동산의 기록이 2장에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말 그대로 이 에덴 동산은 지상낙원이에요.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이 나라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는 달리 이 땅에서 있는 그냥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요, 예표요, 그림자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또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우리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낙원, 영원한 천국을 예표할 수 있는 그런 낙원을 만들어 놓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죠. 예,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동산을 비옥하게 하는 네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랬죠.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다 보면 마치 창세기의 말씀을 읽는 것과 같은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 창세기 보면 그 에덴 동산에면 네 강으로 흐르는 강물이 있어요. 그죠? 예, 네 방향으로 흐르는 강물이 있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과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똑같아. 그죠? 너무 똑같아요. 왜요? 왜 모형과 그림자니까 똑같죠. 그죠? 자, 우리가 어떤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는 내 모습과 이 현재의 내 모습과 같아야죠. 다르면 내가 아니죠. 그죠? 거울을 봤는데 내가 아닌 엉뚱한 인물이 나온다. 이건 거울이 아니죠. 그죠? 내 모습을 보여야 돼.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는 뭐요? 그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인간은 그곳은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1장 26절 또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걸 다 다스리고 정복해라 라고는 명령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결과 인간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범죄하게 되죠. 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거예요. 자,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항상 쫓겨나서도 그것을 그리워하고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에덴 동산 얘기하면 전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러죠. 세상 애들 너무 좋으면 막 야 천국 같다라는 표현을 쓰죠. 예? 바로 이런 부분들은 바로 그 나라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그처럼 인류가 상실했던 에덴 동산에서 모습을 다시 그려주고 있다. 자, 거기에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예. 자, 22장 1절에 보면 그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예. 또 거기에는 또 그 강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주기적으로 실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그것으로 영생을 누린다 그랬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가 하면 그 천국에는 또다시 천국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이 천국 백성들에게 돌려집니다. 마치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차지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또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아니라 최초의 인간에게 주었던 그 사명, 그 모든 권리, 권한, 이 모든 것이 어때요? 다 다시 되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천국은 단순히 잃은 것에 대한 회복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보다도 더 나은 것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부여하신다. 자, 그런데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타락으로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의미한다. 자, 에덴 동산과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22장에서 주어지는 그 영원 천국에 대한 이 부분이 같으면서도 달라요. 비슷하면서 달라. 그 다른 게 뭐냐? 가장 다른 게 뭐냐? 에덴 동산은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이 땅에 지으신 에덴 동산은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타락했죠. 그런데 이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진,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시 우리가 범죄하거나 타락하거나 다시 뭐 그럴 부분이 없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선악이 없어. 에덴전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천국에는 선악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이제 범죄나 타락이 없는 영원한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천국에는 다시는 뭐가 없어요? 저주도 없습니다. 죄악도 없습니다. 또 어둠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이 말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은 예표요 모형이라고 한다면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실제요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참 좋은 곳이긴 하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가치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차원이 다른 세계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천국을 만드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감사하고 훈련에 감사하고 이 훈련을 잘 통과하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6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자, 이 말씀은 이제 묵시의 끝맺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본서 전체에 대한 결론인 동시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신약과 구약 66권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자, 이 결론에서 저자는 이제까지 저자가 언급한 내용들, 곧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 당시의 모든 교회는 물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말한 권면과 경고의 말들, 그리고 소위 말세의 대환란, 곧 7인 재앙, 7나팔 재앙, 7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3대 7중 재앙 또는 7년 대환란기에 교회가 받을 핍박,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점으로 하여 백보자 심판으로 종결될 결정적이고도 폭발적으로 일어날 일령의 최종말적인 대종말 사건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최후의 심판 뒤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에 마련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인간의 말이 아닌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속히 이루어질 사실이라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무슨 말이냐면 원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 읽으면서 과연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까? 그 성취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속히 올 것이고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이 하고 있는 말씀이 사람의 어떤 말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어때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6절에 나오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것을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다시 말해서 저자는 본문에서 본서의 진정성, 이 진정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진실되고 참된 성질을 진정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진실하다. 자, 그 다음에 필연적이다. 또 필연적 성취성.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고, 성취의 속진성. 빨리 된다는 거죠. 속히 이루어질 걸 말해요.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니 2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20절에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계속해서 뭐요?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건 뭐요? 속진성을 말하는 거예요.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진정성, 또 필연적 성취성, 또 성취의 속진성 등을 말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이 땅에서 받는 잠시의 고난을 감내하면서 속히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고 최종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니까 너희가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은 본서에 기록된 말씀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며 그 진리의 말씀을 하시니가 속히 재림하실 것이므로 이 말씀을 지켜 복을 얻으라는 주님의 권고가 6절과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주님께서 그때 2000년 전에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속히 오리라고 하시는데도 그때도 가까웠는데 지금은 얼마만큼 더 가까웠을까? 그지?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주님이 문 앞에 와 있다 그랬거든요. 이 문 앞에 왔다는 것은 금방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그 문이 도대체 얼마나 멀길래 지금 2000년이나 와도 그 문에서 아직도 못 들어오시나?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 우리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의 시간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말세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흔히들 우리가 말세 지말이라고 그래요. 말세 중에서 이제 끝부분에 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 지말에 사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 두 번째로 천사에게 경배한 요한의 실수를 책망하며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경배하라는 천사의 권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천사가 막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의 실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존재를 만나면 경배하고 싶은 욕망이 있나 봐요. 그죠? 자연 중에서도 참 웅장한 자연을 보면 숭배하고 싶고, 뭐 특별한 누가 있으면 숭배하고 싶은 어떤 그런 속성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거죠. 경배라는 건 엎드려 절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말리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 경배 대상은 어떤 피조물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를 행한 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모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전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후자는 지옥으로 갈 것이라는 심판에 대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 범죄하고 타락해서 죄 가운데 살면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3심이 없어요. 한 번밖에 한 번의 심판으로 모든 게 끝납니다. 예, 그래서 이 백보라 심판에서 한 번 결정이 되어지면 그 결정은 영원히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 심판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해야 되겠죠. 그죠? 심판을 잘 통과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의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행한 대로.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부터 잘 살아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예,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에이 행여나 설마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설 거니까 그날을 준비하면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된다. 나중에 후회봐야 소용없습니다. 백보라 심판 끝나고 나서 아이고 그때 열심히 할 걸, 그때 잘할 걸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잘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본서의 말씀을 주신 이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주님의 최종적 자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 예수는, 예, 그러죠?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 사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전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 다섯 번째는 예, 성도들 향한 성도와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오라 그러죠. 예,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우리 이사야 55장 1절과 2절 말씀과 같죠. 예? 이렇게 항상 하나님은 오라고 초청을 해요. 그런데 자, 이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해서 아멘 하고 가면 영원한 구원이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돼. 그래서 오늘도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예,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번 본서의 절대적 가치에 대한 선언 및 그 가치를 가감했을 때 받는 벌에 대한 요한의 경고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예?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라 뭘 더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여기다 이렇게 더하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얼마나 더하는지 모르겠어요. 더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재앙이 그에게 더할 것이고, 만약에 이제 빼면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래라. 그러니까 제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거 이런 건 안 돼, 이런 건 빼, 하고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버리겠다. 이 말은 뭐야?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신중하게 대해야 돼요. 말씀에다 더해도 안 되고 말씀에서 빼도 안 되고 오직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식을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최종적 결론으로서 주님은 속히 오신다는 내용에 대한 저자와 주님의 대화 및 저자의 축도로 말씀을 맺습니다.
예,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죠. 예, 이것들을 증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죠. 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 이 마라나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오실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예,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사모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자, 본문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어 궁극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려는 본서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과 본서와 및 성경의 내용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유업으로 받으리라고 하는 서론의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면서 본서가 가르치는 내용을 믿고 지켜 행하여 승리하도록 권면하고 있다. 예. 제가 이 요한계시록 서론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만 해도 그 도미티아누스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였거든요. 그 도미티아누스는 사도 요한을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순교시킨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예, 자, 바로 그런 시대에 사도 요한이 지금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어야 돼서 바로 이 본문을 쓴 거거든요. 이 성경을 쓴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그러죠. 바로 이 시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플 때 어떤 약을 한 번만 먹으면 그 병이 나을 수 있다. 예, 그 약을 안 먹으면 소용이 없지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와 아무 소용없는 말씀이 돼요. 우리가 이 계시록 1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지키고 순종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에 옵니다. 자, 1절부터 5절에서는 영원 천국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천년 왕국과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왕으로서 주님의 신부로 영원토록 삽니다. 예,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왜요? 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땅에 어떻게 살든 천국에서 똑같이 산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다 이 말 안 하셨을 거예요. 뭔가 이 땅에 사는 삶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각가지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그래서 이 땅에 잘 살아야 돼요. 현세 천국에서 제대로 살아야 영원 천국에서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활하는 것인가. 예, 부활도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예, 생명의 부활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만 믿어갖고는 안 돼. 어떤 부활일 거냐?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쫓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영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된 만큼 영광을 받게 될 거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내냐가 결국 영원 천국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여 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성경 계시 발전 사장을 보면, 자, 생명나무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생명나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14절에도 생명나무가 나오고요, 19절에도 생명나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게 뭘까? 위키백과라고 하는 그 백과사전에 생명나무가 뭐냐 검색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심은 불로장생과 같은 영원한 삶을 주는 나무다,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써놨어요. 불로장생이란 뭐예요?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걸 말하죠. 예, 불로장생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예, 중국의 진시황. 예, 진시황이 왕이 돼서 늘 걱정이 뭐냐면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 거냐, 이제 그걸 염려해서 전 세계에, 그러니까 불로장생, 불로초를 구하려고 안 보낸 나라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기 경상남도 남해 가면 해금강이 있어요. 그 해금강까지 그 불로초를 구하기 위한 중국의 사신들이 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사람들은 이 불로장생을 꿈을 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불로장생과 같은 영원한 삶을 주는 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자,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생명의 원천, 세계의 중심, 인류의 발상지가 된다는 나무, 이렇게 써놨어요. 이분은 이제 성경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 생명나무를 에트하하임, 헬라어로는 크실론 조에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생명나무가. 근데 이 생명나무는 1차적으로는 인간의 육체의 영존을 가능케 하며, 더 나아가 인격적으로 성숙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활력을 붙들어주는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이걸 육체영생이라고 그래요. 육체영생.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이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다가 심거 놓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심으신 것은 어찌 보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실 목적으로 심었을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뭐 살다 어느 정도 살다가 죽고 하는, 이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생명나무를 심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어떤 그 삶을 허락해 주시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성숙된, 인격적으로 성숙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활력을 붙들어주는 에너지 차원의 어떤 것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래 성경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나무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나무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에 그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서 감람나무라 그랬죠. 자기를 참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요즘에 또 신천지 이만희가 뭐라 그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나무다 라고 말을 해요. 그 같은 책에 보면 자기를 생명나무라고 말하죠. 이건 모두가 정신 나간 사람들의 소리예요. 사람은 생명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육체를 입은 인간은 생명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육체 영생을 얘기하잖아요.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다. 자, 바로 이제 그런 걸 주장을 하지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이만희도 죽을 거고요. 예? 그를 추정했던 사람은 다 죽을 거예요. 왜? 그 말은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에 그 생명나무를 쭉 한번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은 기록이 없어요. 생명나무에는 창세기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처음과 끝만 나와. 알파와 오메가만 나와요. 이제 중간에는 생명나무라는 말이 거의 안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계시발전서적으로 이어지는가를 보면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생명나무라가 처음 나옵니다. 예, 성경에 생명나무가 처음 등장을 해요.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처음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네,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를 심으셨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먹으면 죽지 않는 나무예요. 영원히 사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 열매는 죽지 않아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생명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아시겠죠? 예,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아니하고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아마 우리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이 없이 영원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예,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또 다른 염려가 있는 게 뭐냐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어서 영생을 할까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24절에 보면 에덴 동쪽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좀 먹게 놔두시 그걸 못 먹게 이렇게 쫓아내고 불칼로 지키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선악과도 따먹고 생명나무도 따먹었다면 저주받은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 이건 축복이 아니죠.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그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가는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그래요? 그건 죽음도 없습니다. 그건 복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인간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통하고 질병 가운데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봐요. 이건 저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씻으시고 영원한 나라로 낙원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게 죽는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도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자, 이 창세기 2장과 3장에 이 생명나무가 나오고요. 이 중간에 이제 잠언 3장 18절에 나와요.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자, 이 생명나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은 마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건 비유적인 얘기예요. 사실 잠언에서 지혜가 주제잖아요. 잠언의 주제인데, 잠언에서 말하는 주제는 단순히 지혜,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 똑똑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지혜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리라. 예, 예수를 믿는 자는 복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 구약성경에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47장이에요. 자, 에스겔서 47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의 환상적으로 그를 데리고 가시죠. 성전 문에 이릅니다. 네, 그래서 성전 문에 가니까 성전의 앞면에 동쪽으로 향했는데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하여 바깥문에 이르고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예, 마치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있는 것 같잖아요. 예,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예, 그죠? 또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에 청net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그에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또 1천척 무릎, 또 1천척 허리, 또 1천척을 측량하니까 어때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예, 생명수 강의 흐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이제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예, 지금 마치 요한계시록 22장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기서 보게 돼요. 예, 그래서 강 좌우에는 나무가 쭉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강 좌우에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며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영원한 천국,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가장 잘 묘사해 놓은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47장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구원의 환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적인 생명나무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미 다 설명드렸잖아요. 생명나무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생명나무인가?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네, 도마가 그러죠. 주여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어떤 길? 예, 그 영원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생명나무야, 그 얘기거든요. 예, 나를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 나를 안 먹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어.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한 말씀이죠. 예. 공회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변론합니다. 변론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그래? 야, 예수 믿지 말어. 예수를 전하지 말어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야, 예수 외에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만 구원자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예수 말고도 구원자가 많아요. 그죠? 예. 자기가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엉터리들이 많아요. 제이미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었지만 안상홍, 또 이제는 지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서 장길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엉터리요. 만약에 성경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은 속지도 않겠지만, 예?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그 감옥에 갖다다가 풀린 바울에게 간수장이 와서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그에게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인 것을 쭉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생명나무가 갑자기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마지막,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특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예.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는 자. 각종 고난과 역경과 유혹과 미혹 여러 가지 속에서 이긴 자, 그 사람만이 낙원에 들어가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22장에 보면 22장은 뭐요? 이제 성경에서 말한,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의 성취, 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예언되어지고 진행되어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바로 22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생명나무를 동산 중간에 심은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먹지 못하게 되었다. 그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 그걸 먹으면 그 저주가 영원히 지속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하고는 또 맞질 않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고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을 주셨어요. 그죠? 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소망을 주셨고, 예,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거다. 예수님이 직접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계시록에서 완성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가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성도에게 주실 영생을 의미하며, 예.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맺는 성령의 열매를 상징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열매를 먹게 된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과일이 열잖아요. 과일을 먹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과일을 먹을 수 있느냐? 내가 심은 과일은 따먹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뜰에 앵두나무 심었고요, 보리스 나무 심었고요, 무화과 나무는 예전부터 있어서 해마다 지금 무화과를 따먹고 있어요. 예, 심었기 때문에 따먹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따먹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으면 우리 사과나무 없어요. 못 따먹습니다. 사서 먹지. 자, 이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내가 이 땅에서 심어야 하늘에서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바르게 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늘 안에서 따먹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 하늘나라에서 풍성한 열매를 먹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열심히 심고 거두는 이런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수리자 과정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마지막 다음 시간에 정리하고 마칠 건데요. 자, 이렇게 마태복음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았고요. 그 모든 말씀의 완성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고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며 또한 창세기부터 기록된 모든 성경의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훈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 훈련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생명수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누려짐이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이 땅에서 준비하고 심고 거두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셔서 그 나라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